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니? 한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어린이는 저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어린이는 저는 앵무새가 되고 싶어요.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새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웃습니다. 까마귀가 되고 싶다고? 왜 하필이면 까마귀야? 선생님도 너는 왜 하필이면 까마귀니? 왜 다른 아이들은 종달새니 앵무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정색을 하면서 다른 새들은 노래도 잘하고 모양도 예쁘지만 그 새들은 부모에게는 무관심해요. 그러나 까마귀는 비록 모양은 흉하지만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모양은 볼품없고 소리도 볼품없지만 그래도 까마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효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차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하고 많은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은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효도를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효도는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해드릴지라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그러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드릴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효도를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효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서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하나님께도 역시 우리는 우리의 효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효도해야 할까요? 부모님에게 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을 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하나님께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드리는 것,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거룩한이란 흠이 없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흠이 없고 순전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바로 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짐승들을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지고 왔던 그 짐승들을 거기서 닦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여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구약적인 제사와 대조되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죽이는 것 아닙니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나를 대신해서 다른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되 흠이 없고 순전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였는데,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 가장 합당한 예배를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신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합당한 영적 예배로 말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를, 활동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고 전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일생을, 전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분만 알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일부분만 함께하고 일부분만 교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점점 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점점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가능하면 더 많이, 그래서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전체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전체의 시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기를,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일에만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아침 시간에만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가끔만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일에도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아침에만 아니라 점심에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저녁에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시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되 흠이 없고 순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흠이 많고 많은 나를 어떻게 흠이 없게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아도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신다면 더욱 문제가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끔이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모든 행동을 10분, 20분, 1시간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1년, 생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점이 많은데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데요. 예배를 드리려면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때도 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욕심도 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참아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모습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허점투성이인데 하나님께는 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것이 우리에게 과연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살아있는 생활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해도 온전하게 보아주십니다. 연약해도 오히려 강하게 여겨주십니다. 분명히 부족한데, 내가 보아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기에,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기에 그렇게 드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점이 많아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살아있는 예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영적 예배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부족한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니, 제가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라고나 할까요? 2절 이하에서 4가지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것은 이 세상 풍습, 그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풍습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다른 지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살아간다고 우리도 내가 낚아짓게 그만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름답게 잘 갖고 가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아니 최대한의 노력까지도 해서 그것을 갖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투기한다고 우리도 투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안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있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요,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지금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인물처럼 되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하지만
신앙의 정도나 신앙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1밖에 몰랐는데 오늘 2까지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정도가 달라졌는데 1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잘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가졌던 것, 그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맞게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도 더 넓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이 보였지 않습니까?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네 발 달린 것,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것, 베드로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상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러운데 어떻게 잡아먹느냐고 베드로는 거부하는데 계속해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기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 내가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생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도 변합니다. 이전에는 안 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의 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변해 가되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는 선하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것이 선한 일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것인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한 것인가? 혹시 나에게만 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요, 다음으로는 기뻐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나만 기쁜 일이 아닌가? 혹시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너 좋고 나 좋으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 좋고 나 좋아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좋아야 하고 모두가 함께 좋지 않은 일이라면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너 좋고 나 좋으면 되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전하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도 어떤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온전하신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을 때 온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가? 질문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좋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 너에게 나쁘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깊이 있는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살아있는 산 제물,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적절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생각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신 직분대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분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 모르는 누군가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저를 세워주신 것은 너는 이병일 목사로서 이병일 목사답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답게 살아가라고. 남들에게 좋은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본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분수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노력하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꿈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자로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또 자기 분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4절 이하에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은사에 따른 책임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가라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분수껏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직분이 있으며, 그러니 그 사람에 맞는 분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기 직분을, 자기 책임을 알고 살아가는 일은 이처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 우리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올 세대, 구원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미 따랐던 사람들, 지금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믿음의 것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합당한 삶이 곧 우리들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일주일에 한 번만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나요? 늘 돌아보고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또 제 혈기가 나왔군요. 하나님 저의 혈기가 가라앉도록, 하나님 저의 혈기를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올 세대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분수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